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담임 목사 감기 왔다고 걱정하는 분이 있는데 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번 이른비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가 뭐예요? 기적이 일어난다. 제목이 너무 좋잖아요. 이건 우리 삶의 개인적인 것, 교회적인 것, 국가적인 것, 모든 문제를 다 망라한 그런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거예요. 상식을 벗어난다. 기적이라는 말 자체는 상식을 벗어나는 거예요. 상식을 벗어난 뭐라고 표현하지?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기적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상식 가지고는 안 된다 그거지. 지금 우리가 상식대로 살아보지만 그 상식대로 살 때 상식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들에게 뭐가 필요하다? 기적이 필요하다. 여러분, 사실 상식대로만 살면 크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상식으로는 살 수 없어요. 왜 그럴까?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상식대로 살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이에요. 인간 세상에 들어온 죄가 바로 만물을 타락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만물이 타락했기 때문에 상식으로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된 겁니다. 상식대로 우리들이 일반적인 상식대로 하지 않는 것을 파격이라고 그래요. 파격적이다. 그런 표현 쓰잖아요. 시나 문학이나 음악이나 미술이나 상식을 벗어난 독특적인 그런 상황을 파격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파격은 굉장히 주목을 받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의미에서 바로 그런 파격의 시대예요. 여러분 봐요. 세상에 정상이 아닌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게 다 인정받는 시대란 말이에요. 파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 상식 가지고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다. 우리들은 그런데 신앙적으로 봐야 되잖아. 성경적으로 보면은 초자연적 현상을 말해요. 이게 중요해요. 이 단어가.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데 초자연적 현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느닷없는 일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기적 그러면 느닷없는 것으로 생각하잖아. 있을 수 없는 일. 있을 수 없는 일은 뭐냐면 그냥 이것이 금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금덩어리면 요즘 얼마나 좋겠어요. 금덩어리 만들어버리면. 뭐 한때 한국교회에 별 희한한 것들이 유행했습니다. 뭐냐면은 이빨이 안에 이빨이 아말감 그 이빨이 금이빨로 바뀐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한 20년 전에 엄청 유행했어요. 그래가지고 금이빨 진짜 바꿔진다 그랬어요. 안 들어봤나 봐. 우리 교회는 한 20년 전에는 엄청 유행해가지고 제가 그래가지고 어떤 집회를 참석했어요. 목사님들도 집회를 참석합니다. 세미나도 듣고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접해보고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미리 접하고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또 제공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선진적으로 먼저 공부를 해요. 근데 금리빨 바꾼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나와버렸어요. 내가 저건 말이 아니다. 저것은 느닷없는 일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기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면 초자연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농사를 지어 씨를 뿌려 싹이 나 가지가 줄기가 올라오고 가지가 뻗어 잎사귀 안 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이건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씨를 뿌린다고 다 싹이 나는 건 아니야. 그런데 씨를 뿌리는데 싹이 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생각을 할 때 3일이면은 발화를 하고 쑥 올라와야 된다면 그런 과정들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나중에 결과 또한 30배, 60배, 100배까지는 사실은 식물에 따라 다 맺어요. 그런데 1000배, 10,000배 이루어지는 것은 초자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풍이 부는 건 당연해요. 동풍이 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홍해가 갈라져 버려. 동풍이 부는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동풍이 부는 건 당연해. 근데 동풍이 불어와서 홍해가 갈라져 버려. 그것을 초자연적 현상이라고 그래요. 이 초자연적 현상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초자연적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첫째 능력, 둘째 존재, 이걸 드러낸단 말이에요. 능력과 존재를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살아있다. 너희들이 지금 뭘 원하느냐? 너희들의 필요가 뭐냐?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과 존재하심을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존재를 드러낼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 나중에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성품과 계획이 뭔가를 알게 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계획이 뭔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상식을 벗어나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존재를 드러낼 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 계획을 보게 되는 거예요. 초점이 중요해요. 초점이.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시대와 문화를 초월합니다.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되고 저런 상황에서는 안 되고,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기적이라고 말할 때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요인들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왜 이걸 기적이라고 하느냐,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가 바로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요한 얘기 나왔어요. 따라서 합시다. 긍정적인 결과. 이게 기적이라니까. 자, 봐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가 마귀잖아.
마귀의 역사가 있어 없어?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마귀도 우리가 이 부분을 빼면, 이 부분을 빼놓고 여기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고개가 끄덕끄덕해져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마귀는 폐쇄적이고 파괴적이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되는 것 같아도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의 결과는 뭐예요? 긍정적인 결과예요. 긍정적인 결과. 그러니까 마귀도 능력이 있고 마귀도 일을 하고 마귀도 얼마든지 이럴 만한 상황이, 그런데 마귀의 결과는 긍정적이지 않아. 긍정적이지 않아. 자, 또 한 가지. 두 번째, 바로 인간을 통해서 결과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가장 마지막에 등장한 것이 바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이런 기적의 결과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관계없는 기적은 없어요. 인간과 관계없는 그 어떤 일들을 가지고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기적은 인간과 관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오늘 새벽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따라서 합시다. 바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 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가르치신 거예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보면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져서 나중에 24절, 25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결과적으로 누가 따라와요? 사람들이 와요. 사람들. 이 사람이 누구예요? 기적을 꿈꾸는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는 기적을 꿈꾸기 때문에 그래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기적은 긍정적 결과예요. 죄도 이기고 자연적 환경도 이기고, 그래서 시대와 문화도 초월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존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바로 기적을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새벽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믿음을 따라 하나님에게 나오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떠나서, 그리고 일반적인 자연 환경을 떠나서, 상식을 떠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과 우리들의 삶의 문화적인 모든 환경을 떠나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기적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기적, 물론 중요하겠죠, 그 사람에게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인간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이룬다고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한두 명이 따라다닌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 수만 명이 따라다녀요, 예수님을. 그러면 수만 명이 따라다니는데 그 수만 명의 생각이 다 뭘까요? 아, 저 사람들이 다 기적을 봤으면 좋겠다. 저 사람들한테 다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기적을 보면서 어메 얼마나 좋을까이. 끝.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목적일까요? 아니에요.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가도 누구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 기적을 꿈꾸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중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아름답고 좋은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나에게 일어날 기적을 소망하고 꿈꾸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느닷없는 일이 나에게 생겨나란 말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일반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일이 더디면 진행이 빨라지고, 아멘. 더디면 진행이 빨라지고, 안 보이면 보이게 되고, 애매하면 뚜렷해지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결과가 보이지 않고 불확실해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성실히 일한 결과가 초자연적으로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가게 문을 열자마자 주문이 있고, 그 주문이 하나 두 개 있던 것이 3개, 4개, 5개, 10개가 이루어지고, 이런 일들이 기적이라고 말이에요.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말이에요. 조금 더 좋아지는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노력해서 어느 정도 가능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상상할 수 없고, 내가 꿈꾸지도 못했고, 내가 도저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식을 벗어난 일이 내 삶 가운데 정말 일어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은 열흘 동안 계속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데서 기적 찾지 말고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기적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다른 이야기들은 다 계속해서 살피겠지만은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인생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따라가더라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나예요. 하나님, 2025년 새해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고 다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제목 따라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